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1장 17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첫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음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첫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만문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자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이 예배당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는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 그 구속의 과정을 내다보며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있고 그 말씀을 지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가지를 꺾으시고 이방인을 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이대로 저주를 받아 멸망을 받는가?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돌이키실 것을 이 11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은 교만해질 수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경고,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하는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지들이 꺾이고 이방인 가지들이 접붙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방인들은 쉽게 교만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시기 위하여 유대인 가지들을 꺾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하셔서 뿌리, 즉 족장들에게 주셨던 택하심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는 개와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를 했어요. 자신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구원에 관하여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택한 선민이고 이스라엘 자손이고 할례를 받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이방인들도 동일한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가지를 꺾으시고 이방인 가지를 접붙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유대인을 멸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을 경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저렇게 교만하고 완악한 저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들은 돈만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러한 족속에 불과해.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릇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에게 경고해요. 로마서 11장 17절서부터 24절은 유대인들이 범했던 것과 동일한 죄를 이방인들도 범하기 쉽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와 같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경고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방인들의 자랑, 그들의 자만, 그들의 교만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세 가지를 논증하지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는 18절입니다.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너희들은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뿌리는 이방인 족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택하셔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인하여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에 편입된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신자들은 자랑할 수 없는 것이지요. 뿌리의 진액이 이방인을 보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여기서 19절에서 내 말은 이방인들의 주장이지요. 이방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지들이 꺾인 것은, 유대인 가지가 꺾인 것은 이방인 가지를 접붙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해요. 20절에서 바울이 동의합니다. 옳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 가지를 꺾으시고 이방인 가지를 거기에 접붙이신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지요.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으므로 섰느니라 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감람나무에서 꺾여 나간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방인들이 접붙이는 것은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이것을 파악해야 해요. 이 믿음의 기원과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면 너희들이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두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인 설명이지요. 누군가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우리 측에서의 설명입니다. 하나님 쪽에서의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주어진 선물이에요. 일에서 얻은 대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구원 얻는 믿음에는 객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져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알미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요. 그분이 가르치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모든 것을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더 나아가서 구원 얻는 믿음은 이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이걸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 아니면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나는 이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어. 그리고 그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인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너그럽고 인자하고 그리고 자비로우신 분이셔요. 영원히 우리를 인자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셔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삼기 위함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졌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인자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 한 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구원을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이방인들도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와 가짜 신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 있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래도록 교회에 다녔다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믿지 않으면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해요. 그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 기쁨이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난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1장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두려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계속 믿음 안에 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이 두려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22절에서 두려움의 내용을 상세하게 전해요. 그 두려움의 내용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특히 그분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에요.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말해요. 자,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민임을 자랑했어요. 육지열례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켜나갔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없었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감람나무에 촛붙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인내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숙고예요. 깊이 생각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네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더라고 할지라도 네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할지라도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지속적인 믿음은 구원받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대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긍휼과 진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친절함과 맹렬함,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엄격함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라라고 말할 때에 이 단어는 사람들을 주목시켜요. 그리고 그들을 일깨워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는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기 위하여 어디를 주목해야 합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여줘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의 시각으로 우리와 우리 이웃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런데 그의 생각이, 그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어요. 자기 자신과 맺는 이웃과의 관계와 그 이웃들과 이 사회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으로 바라보며 그것들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까지 자라가야 해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으로 형성되어져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비난하는 것이지요. 그분의 인자하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를 소개해요. 그 다음에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의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노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 인자하신 분이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실 거야.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2장 5절에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셔요. 그런데 돌이켜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답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돕는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맹렬함과 그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준엄하심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에 머무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22절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인자한 품으로 달려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준엄함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칠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라고 권면해요.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요.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번역돼요. 자, 그 두려움은 숭배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높고 위대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연예인이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이뻐요. 막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연예인 곁에 가면 떨겠지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움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두려움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려움,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 이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격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자, 이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으로 뛰어들어가게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자, 죽으면 끝이 아니지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심판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품으로 뛰어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유대인들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라. 그들은 넘어져 가지에서 꺾여져 나갔다. 자,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 정말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고 지켜나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인자하신 품 안으로 달려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요.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귀한지 생각할 수 있도록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거짓과 헛된 소망에서 떠나가게 해요.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현재 지속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믿음으로 이 한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찍혀나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믿음을 저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대신 이 땅에 있는 즐거움을 취해요. 대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어요. 자, 그러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 지켜나간 유대인 가지와 동일하게 될 수 있는데, 내가 잠시 이 땅에서 나에게 좋게 할 것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죄짓는 삶을 살아가서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찮은 것이야. 그리고 그 하찮은 것, 잠시 나에게는 달콤하지만 쓴 독배처럼 내 영혼을 죽이고 나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받으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터인데, 믿음을 지키자. 거짓과 헛된 소망에서 떠나가자. 그러면서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더 붙들게 해요. 믿음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누구나 죽어요. 그 죽음의 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몇십 년 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연수가 100년이든 1000년이든 영원에 비하면 잠시에 불과해요. 내가 잠시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버리며 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대한 답을 줘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더욱더 찬란하듯이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믿음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맛보게 합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에서 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가 추락하면 너무나 아찔하겠지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들입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아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을 능가하는 환희, 짜릿한 즐거움을 맛보기 위하여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안전장치가 있지요. 바로 낙하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두렵지만 그 하늘에서 뛰어내리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찬란한 환희 같은 경험들을 그들은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두려움은 환희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더 찬란한 것처럼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찬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환희로 바뀌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자격도 공로도 의도 없는데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그 원가지에서 찍혀져 나가 지옥의 땔감이 되었어요. 우리에게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이 현재적이지 않으면 우리도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 찍혀 나갈 수 있어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면 충분한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찬란한 환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떨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이 길을 신자들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와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굳건하고 언제나 견고한 건 아니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며 나를 중심으로 가치의 질서를 재편하고 나를 중심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일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 분명한 주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것은 받아들이지만 이것은 못 받아들이겠대요.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신앙이 어려서 그런가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받아줄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다니며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것은 내가 하나님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데 나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면 이처럼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임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신자들에게 보이는 것은 분명한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입니다. 뻗땡기다가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꺾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품에 안기라고 하는 것.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떨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들을 신자들이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더욱더 견고한 신앙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두려움조차, 그 하나님의 준엄심조차 우리에게 떨리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교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듯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모든 거짓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헛된 소망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면 이 가지에서 꺾여 찢겨져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